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들린가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란스러운 세상도 주님의 하나의 섭리의 방법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도 그와 같은 방법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루신 그 공로와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그 공로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나간 줄 압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살면서 보아옵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또 그 감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죠. 예, 심지어는 동토의 땅, 얼음이 많은 그곳에서 날이 해동이 되니까 붉은 물이 바닷물이 얼었는데 빨간색을 띄우는 물이 얼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해동되면은 그 차가운 날씨 때문에 동토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지금 돌아다니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13장에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 후에 나누신 대화의 연속이죠. 14장 1절 3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 3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를 아시고 만찬 중에 그를 내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갈 것이라는 그런 한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교훈들의 말씀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의 교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말씀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는 너는 근심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마음이 나이고 또 그 마음은 양심에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 의지나 의식은 마음 앞에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굳건한 의지를 세웠어도 무너지고 생각이 있어도 무효화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너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근심하면서부터 시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근심을 하면 온 양심이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표정과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겨진 슬픔과 피 흘리는 그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또한 그것이 항상 우리들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나니까 나를 지켜야 합니다. 너, 나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 나의 마음 그런 것이죠. 마음과 마음끼리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이 죄의 본성이 나인지 내가 죄의 본성인지 잘 모릅니다. 창조시 지음받은 그 살아있는 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참 나이지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들,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한번 보십시오. 6절.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들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2장 보십시오. (23절)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주님을 보라. 너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 죄가 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영혼이 되어서 그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1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1장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죄악을 기억나게 하였고 너희 허물들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너희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는도다. 내가 말하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손에 붙잡히리라 하였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죄에 붙잡혀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살 때는 자기의 영혼이 무엇인지 또 자기 본성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비로소 마지막 심판 때 또 죽을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참으로 믿음 하나 때문에 값없이 거저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사랑은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피 흘리게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죠. 자기의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 영생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고 또 양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순수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선한 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선한 양심에서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이 순수한 마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은 어떤 슬픔이 닥치면 그 슬픔이 참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즉 유혹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생각과 내가 서로 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슬픔이 생겨나면 내 마음과 대화를 하죠.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대화를 할 때 내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얘기를 할 때 나라는 그 본체 주체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내가 보이죠. 바로 마음이 슬픈 후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믿는 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다만
앞장에 여러 가지, 13장의 여러 가지 일들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명까지도 내놓으리다 했더니 너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됐죠. 또 주님은 제자들 중 일부로부터 받게 될 불친절을 말씀하시자 또 제자들 마음은 근심으로 휩싸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슬퍼 보였고 다른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음에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 좋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을 겸손하고 주의 깊기는 하지만은 결코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 사랑이 너무 무진장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의 깊게 하지만은 결코 우리 영혼을 죄지었다고 불안하게 하거나 그 영적인 기쁨을 꺾어지 느끼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께서 시기하기까지 갈망이라고 그랬는데 소망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시기하기까지 소망한다고 하신 성경 기록 말씀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낼 때도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고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죄 있고 어디가 깨지고 다치고 몸이 아프고 그렇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마음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면서 고통에 휩싸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13장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잠시고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은 그들의 뼛속에 사모치는 후에는 사모치는 말씀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께서 잔인한 그 모욕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택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으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과 함께 나무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는 예수님을 본다면 이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결과와 열매를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발꿈치를 틀었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후에 생각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먹게 해주신 달콤한
구원이란 열매만 생각하지 그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늘상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 안타까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낭망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그 권력과 영광 속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줄 알고 또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신 것과 같다거나 혹은 이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심히 좌절할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자들은 스스로가 외롭고 지쳤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렵고 절박했던 상황에서 조금도 침착하지 못했던 경험에 비춰서 이제 주님과 헤어진다면 절망하면서 쓰러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신 그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너라는 얘기죠. 너와 너의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능력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시면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서냐.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김으로써 성령님이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가상적인 믿음 속에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이 현재의 그 생활 속에 나타난 것입니까? 현실성을 띠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양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현실성인가요? 가상적인가요? 현실 속에 나타나 있죠? 양심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과 내 양심과 이것이 즉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회심과 구원, 이것과 이 우리의 양심은 하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새로운 본성이 되었어요. 뗄래야 거듭난 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또 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믿음의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써 하느냐.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와 양심이 본성이니까. 내가 성경책을 보고 믿음이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오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그분께서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샘솟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냐 가상적인 것이냐 사실적이잖아요. 내가 이 구원받은 믿음과 내 양심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내가 내 본성이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상적인 세상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성, 현실성을 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있지요. 이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은 현재성이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지 말라는 능력이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근심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근심하다입니다. 잠시도 쉼없이 몰아치는 그 파도처럼 어떤 근심으로 인해서 서두르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슬픔에 젖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태우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또 절망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들 때 강심제 약으로서 주어진 약입니다. 이게 또 현재성을 띠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을 보십니다. 찾았죠?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라져버렸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누구라도 상대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57장을 보십시오. 57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사람들이 두려우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거짓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믿음을 생각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 안에서 하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4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보십시오. 5절.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 생각하면 낙담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서입니다. 어디에서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서 근심하지 말라. 바로 너 주체인 너가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잘못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 나라와 도시가 근심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근심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강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비록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내 영혼만은, 즉 마음만은 소유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성체의 중심과 같아서 무엇을 하든지 근심만은 멀리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되어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치 한쪽 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는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슬퍼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 나를 지켜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분노나 또는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쇠약해지기 쉬우므로, 즉 영혼이,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마음이죠. 너희.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요 추종자요 속죄되었고 선택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은 떨리다. 그러나 시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3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14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란스러울 때 이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 일해야 하고 더 마음을 고요하게 너희는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근심이 점점 크게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구제책으로 내려주신 그 처방은 바로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너는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 마음만은 지키자. 나만은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항상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1이에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2장.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을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근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또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행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근심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두 부분을 모두 그 명령적 율법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즉 그분의 완전하심과 섭리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즉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하나님은 실존하시면서 가장 거룩한 분이시고 또 명철하시며 능력이 있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시고 만사를 뿌려가시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치는 그 자연종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연종교 일본화된 원리를 그대로 의지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룩한 종교의 특별한 교훈으로 위로를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현실 속이냐 가상 속이냐 하면 현실적이니까 그대로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슬픔이나 근심이나 욕망이라든지 만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를 또한 믿으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는 앞부분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증거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서게 되면서 또한 은혜와 약속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잊어버립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17절을 읽어보십시오. 17절 모든 선한 선물과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한없이 내려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아들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냥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되세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세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요한복음 17장
17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9절에는 되어 있고 10절에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지금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신성과 함께 인성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도 믿게 될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실성이다, 현재성이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감각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약속, 성경 말씀에서 약속이 있죠. 무엇을 하리다, 무엇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넣어서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실체예요. 실체, 현실 가운데서 실체를 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무엇을 하라, 이래다. 저는 약속은 실상이고 실체예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이 약속이 바로 실체가 주어진 부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양심이 본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좁은 안에서 살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더 자기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쇠퇴하였으리라는 그 간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게 하는 특별한 인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도록 제자들을 지도하셨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에 비로소 얻게 될 그 행복과 또한 불멸의 영혼과 또 신비한 물체로 이루어진
영적 육체.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변화된 육신, 그 영적 육체와 함께 영원한 그 세계와 함께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우리는 그 모든 즐거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상태대로 있지만은 이 신비의 물질, 변화된 육신 또는 영적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면 비로소 우리의 혼이 거듭난 내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그런 것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현재의 근심 속에 빠진 자의 그 최고 강심제로서 제시되었고 바로 궁궐이라는 말씀 통해서 제시되었고 또한 이 하늘의 행복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놀랍게 적응시키는 그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그들이 당면했던 극도의 공경 속에서도 하늘은 모든 것을 보상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순교자들도 저 천국에서 새롭게 살 것을 믿고 순교할 용기와 함께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볍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행복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2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한 행복이 실제로 있으니 믿고 항상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현재성과 또 실체성을 말씀에서 우리가 직접 부닥치고 말씀은 사실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살 것도 우리가 같이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고 항상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행복의 개념이 우리가 살 곳으로 표현된 것을 눈여겨봐야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살 궁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텐트나 장막이 아니고 이 궁궐인데 각자 궁궐이 안에 궁궐을 하나씩 봤는데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니 이것은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의 맏형이신 그리스도 우편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그 집은 왕 중의 왕이요 세상 모든 주인 중에서 주인이신 분이 바로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 중 왕이냐면 사랑하심과 행복을 원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표현해서 왕 중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죠. 행복하게. 그렇지 왕 중의 왕, 사랑하심과
행복을 원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은 개개인마다 별개의 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각 사람마다 각기 따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서로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이것은 성전 주위에 있는 이 성직자들의 방을 암시한다고 이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또 찾았죠? 열왕기상 6장 5절에서부터 보면 또 그 전에 벽에 연접하여 주위에 다락방들을 만들었으니 성전과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그가 주위에 다락방들을 만들었으니 6층 다락방은 5규빗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 이 전을 건축할 때 그곳을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에는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돌이가 들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전 옆에다가 이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부 둘레에 있을 것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 특별한 성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개성은 계속 진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은 그 믿음의 개성은 다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방이 하나씩 따로 있듯이 우리의 영적 개성은 계속 진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땅을 가졌고 장로들은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은 15장 40절 보면 우리의 개성과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개략적으로 나왔는데 4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니라. 각자 개성이 다르고 따로따로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에서는 그렇게 개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매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견고한 거처를 말합니다. 집 자체도 영원하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소유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여인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 정착지를 가지면서 나그네가 아닌 온전한 삶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끝이 없는 이 제자들은 머리들 곳도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버렸으나 하늘의 거처가 그들에게 보상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거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얻을 아들들이 많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들의 개수에 오차가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그들을 모두를 위한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 둘레가 널판지로서 전부 이 금으로 입혀가지고 입힌 널판지가 성막 둘레를 전부 하나하나 꽤 맞춰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Kingdom of God로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나라라고 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지 어떤 영역, 구역, 면적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요. 표현된 것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지배를 하잖아요. 믿음 속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왕국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그 의지가 뜻이 전부로 됩니다. 그것이 의지가 지배니까 전부로 됩니다. 이것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적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기적적으로 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과는 무관계하고 인간의 내면성 및 정신적 그 발전이라는 것과도 그런 발전이 되었든지 말았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급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은 내적, 외적 구분 없이 또는 현재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은 내 마음은 나는 바로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이냐 가상적이냐 믿음의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심이 바뀌고 믿음이 와서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영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욕심만 변화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오겠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거짓말인가요? 가상적인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말씀으로 현재적인 것인가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현재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모든 옛날의 성도들이 다 우리 안에, 천국 안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저 말씀으로 구원받고, 저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각 개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성도인데, 그분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는 능력, 권능으로서 임하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지배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현재성이 우리에게서는 그 현재성이 아니라 종말설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인 것이 현재성이 아니다. 영은 현재성이지만은, 영은 현재성이지만은, 육신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종말설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육신은 부활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보다는 그 대신 지금은 교회라는 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설교자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자에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전도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시작되고 영원한 세계의 지극한 그 복 중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42절 43절.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으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 왕국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임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면 그 하늘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은사로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12장에 은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임하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회개해서 이 은사를 받아들이고 확장할 것이 요구됩니다. 집을 키우라는 얘기. 자기 개성을 힘껏 함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은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은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초보라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히 하나 둘 짚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 살 곳이 살 것자죠. 한문으로 살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행복한 장소이며 행복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데, 볼 수 있는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와 같은 육신, 그러나 이 변화를 받으신 신비한 물질로 된 영적 육신,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하나님 신성,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 자체의 그 실제성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 신실성을 가지고 또 제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말을 따로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보이지 않는 행복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이 생계를 포기하고 내게 생명을 건 모험을 각오한 채 따라 나섰을 때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이었다면 내가 곧 너희를 그 꿈에서 바로 깨어나게 했을 것이다. 또한 그 보장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위에 진실성 바로 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일 그렇게 가치 있고 또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 없었다면은 나는 그 행복이 천국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지극히 어떤 경우라도 사랑합니다. 어떤 그 경고를 주시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혼내시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은 참되시고 자신이 제자들을 속이지 않듯이 또한 친절하시며 제자들이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거할 곳이 없거나 살 곳이 없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들을 위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아라 라고 적절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실수를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크게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이 심은 기대를 좌절시킬 수 없고 이제까지 충성해온 제자들을 불행한 무리들 속에 그대로 내버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런 행복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성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하늘에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나는 선구자로서 너희의 심부름을 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떠나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인성을 지닌 영적 욕심이
신성과 함께 들어가셔야 우리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신성과 함께 이 영적 육신, 우리는 신성이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인성을 지닌 영적 육신,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인성을 지닌 영적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즉 신성으로 가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된 육신을 입고 가셨다는데 우리의 그 모든 행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옹호자여 이 대리자로서 우리를 점유하고 우리의 권리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고다를 거쳐서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처소는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부활 육신이요 또 행한 일이요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친구와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러 가셨습니다. 하늘의 행복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하늘에 있던 행복이 조정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써 한결 진전을 보이기 때문에 장차 제자들이 공유하게 될 영광에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지. 무방비죠.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또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행복은 성도들에게 적합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보다 우편되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정해진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이것이 나의 여행의 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준비될 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되리라고 3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진실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이면서 또 그것도 매일 오실 것이라는 확신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시, 매초에 와 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와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영으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와 계십니까? 성경은 와 계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매 순간 매 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원이 벗겨지리라. 이는 주님은 영이시니, 이 주님,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바로 이 주님은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룬 것이고 믿어지는 것도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알게 되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신비한 육신, 부활 육신으로 와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한테 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곧 간다라고 말하듯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재림에 대한 그 주신 믿음은 우리들에게 마음속 모든 문제와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디게 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조금 전에 읽었죠.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너희가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실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의 땅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참으라.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그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 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충실한 추종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은밀한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그들을 하나씩 모으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하나씩 모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영광 중에 다 함께 장엄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오셔서 제자들을 맞이해서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추종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 오심은 우리들을 모두를 예수님에게로 모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는데 오실 때 오시는 것이지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행복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늘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한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 천국 안에서 예수님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예수님의 주신 믿음 위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열매이고, 또 우리의 모든 기쁨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주님은 마치 지금 천국에 계신 것처럼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잠깐 있을 곳에 너희도 잠깐 있겠고 내가 영원히 있을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곳이라고 표현된 말은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뿐만 아니라 주님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편과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새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만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집을 지으며 그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또 서 있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은이로서 이미 시작한 일의 완성자이시며 먼저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그 다음에는 처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예비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이 정해진 때가 올 때 우리들로 예비된 그 처소를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듯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얻으실 것은 우리들도 승천하고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현재성을 띄우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의 우리의 고향과 이 땅의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유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서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신 그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을 때만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제든지 삶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생각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인 형제 자매님들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 곤란을 주어도 이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고 또 많은 사람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칩니다.